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맞나? 그 찬양이? 네.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풍성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거예요. 풍성. 뭐 없고 모자라고 뭐 부족하고 이거보다는 풍성한 게 낫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풍성한 걸 좋아해요. 밥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남게 해요? 모자라게 해요? 남게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모자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죠? 남는 게 낫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딱 얼마만큼? 딱 먹을 만큼. 그 사람들은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네. 내가 아주 힌사적으로 얘기하죠.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이라고. 평상시 같으면 굳이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식구라는 거, 여러분 식구, 그죠? 이 식구라고 하는 게 전에 보니까 식구는 찌개를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래요. 찌개에 냄비 끓여가지고 우리는 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숟가락 넣었다가 뭐 냄비 저기다 막 저기 먹고 다 그랬잖아요. 다 뭐 솔직히 뭐 언제부터 우리가 앞접시 썼고 솔직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냥 식구들도 먹고 또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와서 먹을 때도 막 또 먹고 다 했지. 그래서 이 식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식구라는 말이. 그래서 식구는 밥을 같이 먹으면 밥 숟가락이 같이 들어가면 그게 식구래요. 그게 식구래. 피가 달라도 혈액형이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이 밥을 같이 먹으면 그렇대요. 그래 얼마나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 절대 안 그렇죠. 외국 사람은 뷔페 문화잖아요. 이렇게 딱 펼쳐놓고서 접시 갖다 놓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아요? 모자라는 게 나아요? 남는 게 낫죠. 남아서 누구 주더라도 절 준다고요? 남은 건 날 주지 마. 남는 게 낫죠. 그 풍성하다는 게 좋은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더라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기도가 더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 이게 있는 곳에 그게 더 역사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역사하죠? 죄가 더 역사를 해요. 죄가 더 역사한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풍성의 원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으려면 그냥 되느냐?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원천,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절에 나는 뭐야? 나는요? 여기 쓰지 않아서 성경 말씀은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표현하셨죠?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모르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립하는 거예요.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된 우리는 항상 매번 얘기했지만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거라고요? 가지에서 맺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믿는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썼어요. 뭔 듯이? 반드시, 반드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표현하신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불러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포도,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진짜 포도나무를 통하여 너희가 뭘 맺으려면,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붙어라? 포도나무에 붙어라. 다시 한번 누구에게 붙어라? 예수님께 붙어라. 옛날에 그 놀이애들 노는 때 보면 그 골목대장님이 꼭 그래요. 오늘 술래잡기 할 사람 뭐래요? 여기 붙어라. 참 찌질한 놈이야, 아주 그냥. 지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 골목대장 있잖아요. 막 손 있잖아요. 여기 붙어라. 막 붙어요. 그럼 막 또 뭐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붙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쫓아가지고 모을 때 또 뭐라고 또 지가 먼저 가서 붙을 거라고 붙어가지고, 그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많은 것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려면 오직 누구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다시 표현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더하더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항상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5장 이제 밑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붙어 있는 가지와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안 붙어 있는 가지는, 붙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가지는, 그거는 뭐 제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죠?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든 간절한 마음,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가지에는 주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누가 돕더라? 천사가 그 기도를 돕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기도하고 간절하면 하나님은 천사 아니라 그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면,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은혜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축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가 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방법은 나왔으니까. 방법이 뭐죠? 예수님께 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네. 그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붙어 있는 게 너무 쉽죠? 여러분, 그 붙어 있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게 아는 게 뭐냐면, 저도 아마 그 벌레는 아마 자기도 살려고 그런 걸 거야, 아마 이 이름이. 충주 갔다 오는데 차 본네트 앞쪽에 그 와이퍼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에 벌레가 한 마리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여서 떨어뜨릴까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여기 이제 박달장이 뭐 넘어오는데, 거기 가면은 최소한 속도가 80 이상 넘어가잖아요. 올라오려면은. 그 벌레가 와이퍼를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지, 농담 아니 진짜로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어요. 내가 그랬어요. 요 놈이 얼마나 속도, 어느 정도 속도에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달리면 안 돼요. 거기는 그게. 거기 직선도로 있는 데서 100km를 막 달렸어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나는 이놈을 떨어뜨려 보려고 하는데 이놈은 뭐야, 거기서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어디까지 온 줄 알아요? 제천까지 왔어요. 충지벌레가 제천까지 왔다니까. 얘는 몰라,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이제 집 이사 왔으니까 다시 내가 데려다 줄 거는 생각도 못 했고, 어쨌든 제천 나가가지고 이제 와이프 손가락 툭 튕겼어. 떨어져 나갔어. 근데 야, 그 벌레 한 마리도요,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야. 벌레 한 마리가요, 뭐 하지 않으려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키를 쓰는 거야. 만약에 100km 달리는데 그 벌레가 떨어졌어 봐봐요. 죽을까 살까?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여러분,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 왜 했어요? 안 죽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기도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안 죽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으신다니까요. 아까 아침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막 하다가 이제 방바닥에 보니까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방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빵 부스러기 하나를 입에다 요만한 놈이 지 몸 2배 정도 넘는 그 빵 부스러기 하나를 갖다가 쥐고 막 찌떡찌떡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보고, 여보 저거 좀 봐봐, 쟤 좀 봐봐, 쟤 저 어떻게 저거. 그랬더니 사모님 보더니, 아유 너보다도 수십 배까지는 아니지, 너보다도 훨씬 큰 빵 조각을 들고 그렇게 찌떡찌떡 가냐? 근데 그랬어. 쟤 내보내주던 너 티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어요. 꾹꾹.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한낱 곤충도 저렇게 살려고 길을 쓰는데, 만왕의 왕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절대.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으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자, 이런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본문의 말씀, 오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이 한 번 거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게 좋은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아마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도 괜찮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아닌가 싶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만, 그 관계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계를 이어져 가야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생활 됐던 예배 생활 되었던, 꾸준하게 할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할 때 거기서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오늘 새벽 예배까지 말라기 말씀 끝났어. 말라기까지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났어요. 구약성이 끝났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막 그냥 힘든 말씀 다 끝났어요. 사실은 말씀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내가 힘든 거지, 말씀 자체는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게 절대 아니죠. 그 말씀을 받는 내 밭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 말씀까지 딱 끝내고 났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들어가는데, 뭐랄까, 꾸준하게 간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이 이어져 나갔거든요. 장수가 꽤 돼요. 그게 꽤 된다고 그게. 근데 우리는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당장은 몰라도 어느 순간쯤 되면 이 말씀에 대한 내공이 계속 쌓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새벽 예배를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것,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안에 꾸준히 거하고,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고, 기도 안에 꾸준히 거하고, 예배 안에 꾸준히 거할 수 있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도 공급을 받고 그런 능력도 은사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이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 내가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죠. 오셔서 인카네이션에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오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제는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주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풍성이고 치우시고 회복이시고 은혜이시고 넘치는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내게 와서 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없이, 값 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믿기만 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이 원리를 사람들이 되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뢰. 거한다라는 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건 신뢰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알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풍성히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야, 금종에게 금종아, 너한테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줄게. 대답은 예 했는데, 아멘 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주신다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낫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겁니다. 이게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나는 뭘 맺을 것이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거예요. 신뢰는 뭐냐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걸 먹는다고 좋은 걸 맺어지고 나쁜 걸 먹는다고 나쁜 걸 나쁜 걸 먹는다고 덜 맺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은 거든 적든 많든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먹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없을 때는 뭐든지 다 좋아. 내가 부족하고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없을 때는 누가 뭘 줘도 다 맛있고 감사해. 근데 뭐 하면 슬슬 배부르면 이거 뭐예요?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먹기는, 없을 때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부르기 시작해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관계다. 그 신뢰가 거하는 거다. 거하는 건 뭐냐면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 내 하나님을 꾸준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 이번 주간 살면서요, 꾸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뭐 또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관계대로. 자, 늘 이 관계에 대한 거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대한 거는 참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에도 몇 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금종하고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금종의 관계가 묶이지만 않으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묶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시니까요? 풀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잘 들어보세요. 이 금종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맨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부부도 안 맞는다니까. 자식 새끼도 안 맞아요. 맞는 사람 누가 있냐고. 솔직히 맞으면 이상한 거지. 그게 안 맞는다니까.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져 가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금종이 맨날 사람들하고 꼬여.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꼬여.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구의 관계가 지금 꼬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맨날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그러죠. 나는 하나님과는 안 꼬였어. 사람하고만 꼬이는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관계에 꼬였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져 버리니까 누구와 꼬여지는 줄 알아요? 하와와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꼬이니까 동물들과도 꼬여지는, 뱀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꼬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 있죠. 목사님 말씀 듣고 시험 들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설교 말씀 듣다가 시험 들었대. 설교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받으면 꼬일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관계, 이게 하나님과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이게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순종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하는 대로 받으려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자,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요. 가지가 그래요. 예수님, 저는 여기 말고 이쪽에 꽂아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네 뜻이 아니야. 주님이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할 것도 없어요. 가지가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양분을 주면 양분을 잘 빨아먹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네 몫이야. 내 몫은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먹여주는 게 내 몫이고 주님 몫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만 잘 이어가면 되는데 항상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땅에서도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문제 이야기할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맨날 아벨을 보니까 열받는 거야. 맨날 자기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 안 받으셔.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꼬인 거야.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까요? 누구의 관계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으니까 아벨을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왜 괜히 아벨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아벨이 무슨 뭐 가인의 제사를 망치기를 했어요. 뭐 하기를 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는 거야. 맨날 아벨과 같은 제사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만 드리고 첫 것도 아니고 지금 멋대로 그냥 쓰다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꼬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나는 네 제사 안 받을 거야. 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왜 너 이런 제사를 받아야 되냐? 아벨과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제사를 받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하신 풍성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백부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자예요. 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사람과 다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하다 보면 그래.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그래. 뭐가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무슨 저기를 잡아먹어 뭐 할 거야. 근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아버리면 목사님 아니라 장로님 아니라 권사님 아니라 누구와도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특별히 누구에 대한 관? 하나님의 관계. 바로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한다는 거. 이 거한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지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 했죠? 꾸준하고 연속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회적이고 단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적이고 두 번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꾸준한 관계.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라.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을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마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자, 예수님께서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뭐 했어요? 사랑하였으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고의 관계로 맺고 살아가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가며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뭐 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 준 이 말씀이, 이거를 잘 깨달으면 이 땅에 절대 묶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묶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뭐 오만 소리가 다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원만히 살아간 사람들은 다 은혜라니까요. 다 감사라니까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왜 어느 기도원에 막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 막 욕하며 설교해도 와,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더라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니까. 물론 욕하면, 강단에서 욕하는 게 좋은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욕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런 옳은 관계가 이어져 가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런 삶 속의 열매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건강하고 만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 안 되죠. 아브라함 노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이유는 뭐냐?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잘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요? 그냥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풍성의 원천은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건데 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래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진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되질 않는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 땅의 관계가 다 이상해지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어디서 뺨 맞고 뭐 어디서 뺨 맞는 데지?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어디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 있잖아요. 왜 종로에서 뺨 맞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제를 못해가지고 문제 생겨놓고 사람한테 와가지고 계속 그냥 꼬여져 버리니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잘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인정하시죠. 이 관계 완성되지 못하면 땅의 것은 풀릴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주신다, 풍성하다, 이런 표현보다도 오늘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에 저는 키포인트를 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관계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관계입니다. 아버지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게 이제 원리란 말이에요. 이제 이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관계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리 가운데 나는 가지니까 열심히 뭐만 내면 돼요? 열매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나무가 든든하게 딱 버티시면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데 이 관계가 안 맺어져 버리면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론의 말씀은 풍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을 원합니까? 풍성한 삶을 원하고 살아가길 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자,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최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다윗이 기타 믿음의 선배들이 가만히 보면 다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이 정말. 결국은 그 순종이 관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결국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죠. 사무엘 선지자에서 사무엘은 얘기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라. 전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건 둘째 문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승리케 하실 터인데,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다 없이, 불살라 없이 하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가지고 막 전리품을 갖고 와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막 그러죠. 막 승승장구하죠. 마치 지가 다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 사무엘이 보니까 이게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거로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사무엘이 펄쩍 뛰잖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꼬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유명한 얘기.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순종하지 않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던,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누굴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대. 여러분, 이거요 쉽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겁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버린다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듯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엉엉 울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바지가랑이 옷이 막 사무엘의 바지가랑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왜 그럴까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광명 가족들 하나님과의 원만하고 순적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그래요. 누구랑 다 뭐가 하더라도 절대로 묶일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방방 떠도 그 사람이 방방 뜨든지 말든지 할 거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묶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 있고 불순종하고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하고 자꾸만 얽히려고만 해요. 부족한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우리도 누군가 자꾸만 얽히려고 하고 막 거미줄처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면 답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꼬이거나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 이 믿음의 관계를 잘 풀어가면 아마 원하는 대로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는 그냥 이 관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가지니까 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도 거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거하는 것은 신뢰다. 신뢰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 거하는 건 바로 관계인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꼬이거나 풀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건 아무것도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거한다는 것은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꾸준해야 된다. 그 순종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꾸준해야 된다. 그럴 때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크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넘치는 주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멋지고 정말 요만큼도 안 꼬여지는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많아지는 풍성한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가족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잘 맺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도 원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은혜 앞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끝까지 붙잡고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나머지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우선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며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